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오긴 BMW 타고 왔다. 네. 진짜 또 BMW 타고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B, 버스, N, 메트로, W, 워크, 이렇게 좀 아재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네.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치열하게 사시고 이렇게 날도 더운데 피곤하신데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쉬시면 좋으실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하고 이제 다리가 막 후들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기도회 자리에 앉으면은 앉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막 철철철 막 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피곤한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피곤한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네. 맨 구가 좀 괜찮죠. 제가 만든 거면 좋았을 텐데 표절이라는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분단 앞쪽에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이 호위무사처럼 그 옆쪽에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박수치고 또 어떤 분은 방언하는데 뭐 히브리어 그 같은 방언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영어 같은 거 방언하시고 또 일본어 비슷한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그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 합니다. 저 나름 정통보수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은사 중지론자에 가까워요. 은사 중지론자에 가까운고 고신 출신이지만 임상 실험 결과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는데 자기 그 있잖아요. 자기 있었던 일을 이렇게 죄 지은 거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막 기도가 방해되고 집중 안 되고 그래서 투시의 그 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쪽 한쪽에서는 예수요 예수 계속 예수만 찾는 사람이 예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이제 은근히 누가 오래 기도하나 그렇게 경쟁하듯이 약간 내가 좀 더 늦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그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오면 이제 눈이 벌게 가지고 서로 말 안 해도 이제 느낌 아니까 그죠? 우리 느낌 알잖아요. 은혜 받은 느낌.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끼리는 이렇게 손 잡아주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그 주변에 앉으셔가지고 호위무사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이제 전도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보다 이게 한 달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더 긴장되고 이제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 금요 기도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뭘로 할지 생각하는데, 제가 또 이제 전도사인데 주제 넘게 이제 주제 설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수요 예배를 디모데후서로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방학 때 제가 한두 번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본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와나에서 암송을 하면 배지를 줘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외우게 되었는데 신상이에요. 신상. 그래가지고 예쁜 그 풀림 모양의 배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지 모양은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외우다 보니까 은혜도 되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균형 있는 좋은 책입니다. 어느 이제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께서 제대로 그 제자훈련 교재를 못 챙겨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급하게 나가셨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하시다가 이 에베소서로 잘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 교재가 없으면은 에베소서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 가장 영적인 저술,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불려질 만큼 교리적 진술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방대한 설교로 남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나 또 찰스 스펄전은 에베소서만 가지고 7, 8년을 강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베소서 강해로 무려 222번이나 설교하신 분이 계시고요. 특히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런 구절 나오는 부분 아시죠? 예. 그 부분만 가지고 15번이나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그 합신 교수님이시고도 하시죠. 저도 지금 에베소서는 아니지만 어와나에서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몇 번 했을까요? 제가 65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학년 친구들 2번을 졸업시켰고요. 디모데후서 가지고 아마 요번에도 아마 졸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전도사가 주제 넘게 주제 설교를 할 것을 찾기도 힘들고 해서 디모데 후서를 정하게 된 거고요. 이제 어와나에서 10분밖에 설교를 못 해요. 10분. 그래서 횟수가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고, 제가 또 1시간씩 설교할 수 있으면은 벌써 끝났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뽑혀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위쪽을 말해요. 네, 거기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그 복음이 좀 좋았는지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이렇게 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성경의 신약편 할 거잖아요. 그때 등록해가지고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예,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광고 나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잠깐 간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 이제 전도 전략상 유리한 곳임을 이제 느꼈던 거죠. 이제 동서를 잇는 대로가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주위에 독립된 공동체 사회가 무려 230여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이 잘 전파된다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 선교 전략 중에서 물론 이제 작은 부족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거점 도시에 선교 센터를 세웁니다. 예. 요즘은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인구가 70에서 80% 정도 그런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공부하러 온 사람, 또 돈 벌러 온 사람 등등 이제 여러 이유로 도시를 찾았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지역으로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는 아볼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놓고 또 이제 마침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기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늘 유대인들이 회방을 했지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에베소 주변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게 될 정도로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잘 먹혀가지고 에베소 지역 너머까지 전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사업차 그리고 관광차 에베소에 왔던 사람들도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아시죠? 예, 에서버두 사빌라,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 주변 지역 외에 외곽 지역에까지 획기적으로 그 개종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전도를 효과라고 해야 되죠, 발음을? 예, 전도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을 높이면서 벌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1차 선교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바울을 반대하고 그들이 죽이려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죄수로 이송이 되지만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 복음이 로마 정부의 심장부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로마 정부를 소동하게 하는 이단 사상이 아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를 상소했습니다. 예, 여러 고위급 관리들과 분봉왕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전도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파손하여서 이제 목숨이 위태하면서까지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리던 로마 정부 중심부에서 이제 자기 새방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가 에골빌빌입니다.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서가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당시 헬라 사상은 어떻게 그 사회를 이제 통합을 할 것이냐, 통일성을 가지고 통일을 이룰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바로 온 세상이 바라는 통일성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이제 돌려서 보는, 에베소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보는 회람용 서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주는 하나됨,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 2, 3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얻어진 선물과 같은 구원에 관해서 감격에 겨워서 서술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4, 5, 6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오늘은 자막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거니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동사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는 할라크 동사이거든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다라고 많이 표현되는데, 직역하면은 걷는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 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셋의 육대손 에녹의
삶의 방식도 할라크였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되어 있고 24절에 가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지는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대표적인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예.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제 저희 그 교수님은 그냥 공식으로 이 구절을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항상 교수님들께서는 번역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자주 이제 제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한 성서 공회에 아는 사람이 있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이제 일관되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된 것이 아쉽고 또 행하다는 번역보다는 동행하다라는 번역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시는 거죠. 예.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라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예.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실패하고 다른 신들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얘기하고 이사야는 이제 새 성전의 보편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걷는 것, 동행해서 실패하여서 어둠 속을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할라크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역의 대응어는 이제 페리파테오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여기가 행하라가 페리파테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2절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행하여 나오잖아요. 예. 행하여의 페리파테오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와 문화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배경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어주셨고요. 얘들아,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여기서 행할지,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과 거닐고 동행하였는데 누구와 동행할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딸 그리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성삼위일체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소상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하신 거죠? 슈슈슈 하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네네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과 그들이 만드는 문화에 편승해서 동행하시겠습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이 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이죠.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다른 것과 지금 동행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밥을 많이 준 쪽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의 지혜와 17절의 어리석음은 구약의 지혜서를 따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익숙한 방식이죠. 그래서 잠언 한 구절만 읽어보면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런 비슷한 방식의 대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이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속하여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우리끼리만 뭉쳐서 노래만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흠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성도라는 그런 자들이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지역에도 이제 만연해 있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 신자들이 하는 그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는 방탕하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술과 성령은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현상은 다른 지배를 받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이야 이제 번호키로 돼 있잖아요. 다 번호키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다 열쇠로 이제 집 현관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현관문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현관문이 움직여서 이게 문을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걷다가 보니까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 흰 페인트를 기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술에 취한 사람들은 방탕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일에 빠지게 됩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액체가 아니에요. 액체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그 풍선을 이제 빵빵하게 이렇게 불어서 공기를 가득하게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을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술 취한 자의 방탕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에 의존하는 5가지 분사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로 노래하며, 세 번째로 찬송하며, 네 번째로 감사하며, 5번째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담과 험담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어색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송했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뭐가 잘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난도 고통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종이라서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주인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외람되지만은 제 그 또 부족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횟수로 한 30번 정도 알바를 뛰었어요. 네, 알바를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제가 간 적은 없어요.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알바를 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제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길로 왔는데 이제 와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바울처럼 멋있게 뭐 전도 목적으로 뭐 간 건 아니죠. 그렇게 간 건 아닌데 제가 물류에 갔어요. 물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회색빛 얼굴, 다 회색빛 얼굴이. 예.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일을 하러 왔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자 중에서, 이제 머리 길이하고 여기 수염 길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얼굴도 동그랗고 이렇게.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그 퇴근 처리하는 거 QR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QR 찍는 그 기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려고 줄을 쭉 서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 멋있는 분이 이제 QR 기계를 이제 빨리 잘 찍어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예, 핸드폰을.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한 번 있을 때, 당신 그 머리하고 그 수염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다. 특히 그 QR 찍을 때 간지가 난다. 와, 간지가 난다. 그러니까 했더니 이 회색빛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이제 일주일에 뭐 월화 정도 이제 띄엄띄엄 갔어요. 예. 갔는데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까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직원 중에 이제 머리를 보라색으로 이제 염색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있으신데 그래서 머리색이 이쁘네요. 이랬더니 얼굴이 회색 얼굴이 확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저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제 쪼려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정말로 고결하고 숭엄하고 장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처한 자리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작다고 여기고 또 하찮다고 여기고 매일매일 지긋지긋하고 가기 싫은 현장, 그곳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젖자는 하녀나 사제나 똑같다고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원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뭘 품은 사람이냐면 하늘나라를 품은 자답게 하늘의 언어를 담아서 그 언어로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걸 듣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마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면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 제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요.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영광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는 성령의 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끝날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십시오. 이거 조금 다른 복음송 같은데.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도 성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다 걸읍시다.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균형감 있게 1장에서 3장까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놀랍게 구원받았다. 그 내용을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우리는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냐. 4, 5, 6장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합당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우상과 동행할 것이냐, 세상과 접붙임되어서 살 것이냐, 그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